네, 저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할례의 목적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할례의 목적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여기 읽어보시면 답이 좀 빨리 나오겠지만 저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희들의 공동 믿음 고백이라고 우리가 믿는데요, 25장에는 교회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유영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보편교회니 전에 율법 아래서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 밖에는 구원에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종교를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그 참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조금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주제와 연관된 구절이 이것 밖에는 구원에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밖에는 구원에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광야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성경이 뚝 떨어져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냐? 제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들, 완전하진 않지만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성경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정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멤버가 된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그 개념이 너무나 모호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했는지, 언저리에 있는지, 아직 밖에 있는지조차도 구분을 짓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식으로 정회원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교인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신약시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신약시대라고 그럽니다. 신약시대.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죠. 그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뭡니까?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이러한 로컬 철치들이에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당연히 교회가 있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지만 굉장히 희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약 예를 들어서 3000년 전이라고 해볼게요. 3000년 전에는 다윗 시대거든요. 지금부터 30년. 그러면은 한반도에 한국 사람이 안 살았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희박했겠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통상적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든 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펴보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제가 읽은 거 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너와 너의 후손들 사이에서 나랑 너희들과 맺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가 어느 지역이죠? 이라크 밑에 쪽 지방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지금 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지명하셔서 너와 너의 자녀들이 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그리고 심지어 네가 돈 주고 산 종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무슨 혜택을 누립니까?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큰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 성인이 됐으면 우린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무한한 혜택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사람의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Eternal Covenant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영원히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마음도 안 바뀌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시로 구약 성경에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성에서 끊어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즉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 개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하고 안 정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안 들어오는 것이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선이에요. 지금 신약 공동체, 신약에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죠.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지 않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시이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그렇듯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들이 그 선한 것을 잘못 사용해서 항상 그 목적이 훼손돼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할례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할례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되어서 영원 구원을 받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공동체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영원 구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법이 없을까요? 그 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법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라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의 목적은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모든 결정들이 이제는 예전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단번에 바뀌진 않지만 거룩하게 사는 시작을 하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의 원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늘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 완전히 마음의 밭을 붙이지 말고 마음을 붙이지 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뜻은 사람의 생김새를 보시지 않는다는 뜻인데 특별히 인종을 보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우리가 church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교회, church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말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인데 ek는 from입니다. from, out of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laim이라는 단어는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죠.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부터 불러내셨죠.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것과 상관없이 천국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나랑 함께 하신다는 사실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떠한 죄를 진 사람, 죄를 졌든지 간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신약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표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증거가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세례를 절대로 주면 안 되고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는 반드시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할례는 유익한 것인데 네가 율법을 행한다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자들에게만 세례를 줘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신약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부분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데 도움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을 듣고 따르게 해라.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패할 것이지만, 그러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즉 세례가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사람들, 이 율법과 세례가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할례도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율법을 따른다면 할례는 반드시 유익할 것이다. Circumcision is profitable if you follow the law of God.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 할례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상태인데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은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할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논증은 매우 힘이 있다. 수단은 언제나 목적보다 열등하다. 그것보다 아래다. 할례는 율법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 열등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할례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는 수단이고 율법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가 존재하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버린다면 할례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약교회도 구약의 언약 공동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신약에는 할례가 뭐죠?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신약교회에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확신 얻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적용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대신 죄를 속하시는 그 사역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젠 율법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1부터 100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야죠. 물론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야겠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교회의 정회원으로 속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혜택을,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구원의 확신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논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겠지만 요즘에 이 교회는 교회에 속하는 것을 아무렇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교회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예요.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나는 이 언약 공동체에 속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겠지, 속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속하지도 않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더 심하게 진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는데 페이스북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세례를 주고 싶대요. 세례를 받고 싶대요. 이 아이가 세례를 받게 하고 싶대요. 그런데 교회는 속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세례 주는 교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누가 알려줘요. 그게 바로 현대 지금 교회 상태입니다. 세례도 받지 않고 성찬도 안 하고 교회 정회원이 되지 않고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믿는 것이 완전히 정신 나간 것인데 지금 바울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교회에 들어오고 정회원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찬도 받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구원 보장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보장되지 않는다. 율법과 관계없이 산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뜻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시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율법 지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율법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난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례든 세례든 언약의 징표인데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율법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공개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례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내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끊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걸 출교라고 하는데 그렇게 출교돼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바운더리를 분명히 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구약에서 언약 공동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할례라는 언약 사인이 이제 폐해지고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무할례자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할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과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방인들 중에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 제도를 지킨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겠죠.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례는 율법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는 경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무할례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화될 것이고 그에게 무할례는 할례로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않아. 나는 예전에는 했었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싶어. 그리고 안 할 거야. 라는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그것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할례라는 것이 내 몸의 상징이 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겠구나. 죄를 회개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다. 그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더 정신있게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개라는 표현도 씁니다.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할 때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냐면은 할례를 갖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거짓되게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율법 박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행하진 않죠. 그렇지만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 그리고 요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선지자, 즉 이 솔로몬과 요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 전했던 사람인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 말씀 전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 내 말을 듣고 회개해라라는 얘기죠.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를 안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기적의 혜택만 얻고 그냥 갈 거예요. 배부른 것 채우고 자신의 필요한 것 얻고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얘기를 더 하셨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 회개 안 할 것처럼 생긴 사람들인데 갑자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천국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라크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과. 거기로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요,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할 때가 심판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심판을 누구를 하냐 하면은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살지만 죄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바로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남방 여인은 또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세바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인이 솔로몬이 지혜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혜를 겨루려고, 아니면은 지혜를 좀 들어보려고 남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남방은 그때 세바라고 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라고 믿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이 세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믿고 초대교회 때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하게 퍼졌었어요. 어쨌든 유대인이 아니죠. 이 남방 여왕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무덤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을까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믿고 변화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나중에 부활할 때 일어나서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 회개하지 않은 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심판당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받을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겠죠. 지금 현재 신약의 교회는 어떤지 살펴봐야겠죠. 세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는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할례랑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세례는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회들이 세례를 아무나 줘서 교회의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신앙에도 위험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구원을 받겠지. 근데 예수랑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게 신약의 교회라고는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똑같은 죄성이.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성도인데 정회원이 되신 분들 특히 그것이 우리의 그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면서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러한 의의가 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이 다 낮아지고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